말씀의 제목은 망령된 인간의 선택, 망극하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자, 장안의 화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저는 아직 시간이 없어서 보질 못했습니다만, 오늘 그 그로테스크하고 세디스틱한 영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뒤에 1982 했잖아요. 예, 82년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예, 저 정말 그 영화에,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게임들 있죠. 뭐 딱지치기, 구슬치기,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다 하고 놀았죠. 우리 세대가 많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방구, 망까기, 얼음땡, 그렇죠? 이런 거. 학교 갔다 오면 그때는 우린 뭐 게임 이런 거 몰랐죠. 없었죠. 책가방 확 집어 던지고 바로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끼리 한 연하무 명이 그렇게 모여서 놀았던 것 같아요. 뭐 초등학교 6학년서부터 2학년까지 그렇게 뭐 그냥 땀에 범벅이 될 정도로까지 밥 먹어라 들어와라 하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놀다가 들어가곤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렇게 놀아보신 분들은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연하무명 모이면 편을 갈라야 되잖아요. 어떻게 갈랐습니까, 여러분? 대댄지 생각나세요? 대댄지? 예, 손등을 내거나 손바닥을 내거나. 그래서 그게 딱 반반이 되면 그걸로 이제 팀이 정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몇 번 시행착오를 해보다 보면 이렇게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왜? 대댄지 이게 너무 랜덤하기 때문에 한 팀에는 잘하는 애들이랑 한 팀에는 못하는 애들이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피차가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쓰게 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제일 나이가 많고 제일 게임을 잘하는 형아들 둘이 캡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둘이 가위바위보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긴 사람부터 나는 5학년짜리 누구, 나는 4학년짜리 누구, 나는 3학년짜리 누구 이렇게 쫙 편을 나눠 가지면 아주 균등하게 나이며 실력이며 비슷하게 이렇게 나뉘게 되죠. 저희 그 동네에 그 상훈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6학년 때 그 아이가 2학년. 키가 작고 왜소하고 얼굴도 하얗고 안경 쓰고 아주 착하고 또 저를 잘 따르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얘는 근데 게임을 잘 못해요. 2학년 제일 막내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제일 마지막으로 뽑힙니다.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형들 다 이제 데려가고 제일 마지막에 떨거지처럼 자기는 언제나 그렇게 뽑혀갑니다. 어느 날 우리 게임의 그 놀이터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상훈이의 형, 상철이 형이 나타났어요.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이 형은 평소에 공부하느라고 안 나오다가 오늘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캡틴이 된 거예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상철이 형이 이겼습니다. 웬걸? 나는 상훈이 내 동생. 제일 먼저 뽑습니다. 걔 잘 못하는데 뛰기도 잘 못 뛰고 필요 없어. 난 그냥 내 동생 무조건. 얘가 못하는 건 내가 다 상수할 테니까 난 내 동생. 이렇게 선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할 텐데 어떻게 보면 좀 이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격이 좋아서 인간성이 좋아서 실력이 있어서 우리가 선한 무엇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저 말자 이 상훈이 얘처럼 능력이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잘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난 그냥 너 하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 택정하심, 예정.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 먼저 19절에서 26절까지 에서와 야곱의 기이한 탄생 얘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하죠. 그리고 20년간이나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60세가 되어서 20년 뒤에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쌍둥이에요. 근데 이 녀석들이 복중에서부터 서로 치고받고 죽기 살기로 쌈박질을 합니다. 리브가가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자. 하나님께서 23절에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다. 그리고 두 국민이 복중에서부터 나누일 것이다. 한 족속이 다른 족속보다 더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리브가에게. 자, 때가 차서 첫째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살이 붉고 전신에 털이 있습니다. 에서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난 형한테 앉을래 이런 것처럼 그 발뒤꿈치를 딱 붙잡고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야곱 발뒤꿈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이름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야 돼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아케브라는 게 이게 발뒤꿈치입니다. 이 아케브. 그래서 이 아케브에서 나온 동사가 아카브입니다. 아카브라는 말은 발뒤꿈치 뒤로 그냥 바짝 따라 붙는다. To follow closely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에는 사실은 두 가지 중의적인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런 심상을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있고 3살박이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이가 아빠 뒤를 바짝 쫓아붙으면서 발뒤꿈치를 막 이렇게 붙잡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그 아빠는 그 아이를 보호하겠죠. 항상. 그러니까 이게 첫째는 보호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나온 이름이 실제로 주전 2000년 무렵에 고대 근동에 이 야쿠벨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 이외에. 이게 바로 보호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리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카브라는 동사의 두 번째 중의적인 표현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번에는 이제 어떤 두 남자가 서로 악수 딱 하고 자 그럼 우리 친구로 지냅시다 하고 한 사람이 딱 뒤돌아섰는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뒤에 딱 가가지고 발 뒤꿈치를 빡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배신하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야곱이 발뒤꿈치를 딱 잡고 나와가지고 속이는 자, 배신자, 이름이 그런 뜻이다 이렇게 생각.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배신자란 이름을 지어줍니까? 이 아이가 발뒤꿈치를 딱 잡고 나오니까 그 아케브, 그게 연상이 돼서 그래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리라, 보호하시리라 하고 야쿠벨, 이 이름과 어원이 같은 야코브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7장에 보면 에서가 이제 당하잖아요. 예, 축복을 빼앗기잖아요. 그때 에서가 막 씩씩거리며 그의 이름이 야곱 아닙니까? 내가 이놈한테 속은 게 벌써 두 번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두 번째 중의적인 표현, 속이는 자, 배신자, 그거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somehow 그게 우리에게 인상이 콱 각인이 되어서 야곱 하면 속이는 자, 뭐 이렇게 뭐 실제로 그런 면이 있죠. 하지만 이삭과 리브가는 배신자라고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자, 후손보다 먼저 나누인 부모가 27절 8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 복 중에 두 민족이 앞으로 이제 너의 후손들이 나누이리라 이런 말을 했는데 후손이 생기기도 전에 부모 이삭과 리브가가 먼저 나누입니다. 보세요. 이들이 장성해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됩니다. 그래서 들사람이 돼요. 하지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에요. 집에 있습니다. 장막에 거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 들짐승 고기, 사냥 고기를 너무 좋아해요. 예. 그러다 보니 에서를 편애하게 됩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벌써 이렇게 나뉘입니다. 가족이 나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죽 한 사발에 맞바꾼 장자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시는 말씀. 야곱이 죽을 쓰고 있어요. 아마도 의도적으로 시간에 맞춰서 한 것 같습니다. 에서가 사냥에 돌아와가지고 막 지쳐가지고 막 허기져 있는데 그 붉은 것을 나에게 다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본심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먼저 팔아라. 에서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배가 고파서 지금 다 죽게 됐는데 장자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냐. 애따 너나 가져라. 근데 여기서 그래? 그럼 이거 드세요. 야곱이 그랬으면 이게 형제간에 그냥 장난기 어린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먼저 서약을 해라. 맹세를 해라. 여러분 이거는 변개할 수 없는 맹세를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본심이 드러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에서가 오케이 너 가져라. 난 그거나 빨리 다오. 그래서 죽을 빵과 함께 떡과 함께 줍니다.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나갔더라. 성경 기자가 그러면서 끝에 이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권리를 우습게 여겼기 때문이다. 하찮게 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게 하시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께 좀 나눠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허탄한 인생들, 망령된 선택들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하겠어요.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얘기하면서 물론 야곱이 뭐 그렇게 퍼펙트한 사람은 아니다. 그도 흠이 있고 죄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창세기 25장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에서는 한참 자격이 없다. 모자란다.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실 만하다라는 그런 확증이 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25장이다라고 이렇게 논평을 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오는 인간 군상들을 잘 보십시오. 저들의 심령 상태를 잘 보십시오. 저들의 선택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삭은 20년간이나 아내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그렇죠?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더군다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패를 눈여겨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삭은 20년간이나 불임이었는데 첩을 취하지 않았어요. 족장시대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첩을 취하지 않은 아주 로맨티스트의 사람 리브가만 사랑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참 훌륭한 것 같죠. 하지만 오늘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27장에 이제 나올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가 리브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쫓는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 있다라는 걸 알았을 텐데 그는 그러지 않아요. 자기에게 맛있는 사냥감을 제공하는 에서를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에서에게 나중에 27장에 나오지만 어떻게든 그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 싶어서 일을 먼저 꾸미는 게 이삭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굉장히 온유하고 낭만적이고 그리고 믿음의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도 대단히 허약하고 나약하고 그리고 약속에 신실치 못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23절에 그 복중의 아이들 둘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거를 마음속 깊이 붙잡아서 야곱을 사랑했는지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면 야곱이 집 사람이니까 늘 엄마 옆에 있고 뭐 같이 요리도 하고 그렇죠? 오사바사 이래서 야곱을 더 사랑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리브가를 좋게 평가하기 위해서 그가 약속을 붙잡았다라고 믿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언약, 그 믿음을 올곧게 오롯이 붙쫓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27장에 여러분 27장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27장은 거의 막장 드라마입니다. 그 막장 드라마의 PD가 프로듀서가 바로 리브가입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좇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약속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런 교활한 수법을 쓰겠습니까? 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호전적이고 성질이 다급하고요. 아주 천박하고 조야합니다. 그리고 랍비 전통에 의하면 그가 호색가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30절 볼까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그 죽을 가지고 붉은 거. 여러분 이 말이 하아돔. 이 하는 정관사예요. 그러니까 아돔이 붉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에돔 족속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이게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하아돔 그 시뻘건 거 그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빨리 나한테 주라 이거예요. 그리고 먹다라는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쓴 표현인데도 이 먹다란 말을 라트라는 히브리 동사를 썼는데 이게 여러분 잘 쓰이지 않는 말입니다. 굉장히 개걸스럽게 미친 듯이 먹는 거. 심지어 그리고 이 동사는 주로 짐승에게 쓰입니다. 우리 요즘 말로 하면 폭풍 흡입을 하겠다. 아니면 아주 험한 말로 처먹겠다. 내가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천박하고 얼마나 조야한 사람이 단순 무식한 사람인지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콧방귀를 꼈다 이거예요. 우습게 여겼다 이거예요. 성경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장자의 명분이 내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뭘 배고프다고 죽어요. 근데 다 죽게 생겼으니 장자의 명분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야. 그거이나 빨리 줘. 이 사람은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팥죽 한 사발에 그걸 맞바꿔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60세에 쌍둥이가 태어났으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160세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쌍둥이가 15살이 될 때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땠겠어요, 여러분? 이 손주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이뻤겠어요. 그렇죠? 약속의 손주들인데 아브라함이 그 장막에서 한밤중에 이 두 아이를 불러다가 자기 무릎에 한 놈 한 놈 이렇게 앉히고 이랬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얘들아 저 별을 봐라. 야훼 하나님께서 이 하레비에게 하레비의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단다. 내 눈앞에 직접 나타나셨다. 그런 얘기를 안 했겠어요? 계속 해줬겠죠. 뭘로 귀뚱으로 들었는지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나한테 난 팥죽이 더 중요하다니까 자기 죄송합니다. 배를 채우는 게 그 장자의 명분보다 나는 더 소중하다 이거예요. 이토록 그는 약속에 대해서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하찮게 만홀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은 어떨까요? 그는 그 이야기를 유심히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차남이지만 저거 꼭 내가 가져야지, 내가 붙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까 리브가와 마찬가지로 그 약속을 좇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그렇다면 이런 야비하고 교활한 계산적인 방법으로, 그것도 형의 성정을 잘 아는 야곱이, 저 인간은 배가 고프면 눈이 돌아가. 예, 형의 성정을 잘 아는 그가 그때를 딱 대비해서 팥죽을 딱 써가지고 먼저 맹세를 하지 그래. 이래가면서 정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좇은 자라면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약속을 빼앗아옵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인간 군상들 누가 누구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허탄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우리가 먼저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 번째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망극하신 선택.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야곱을 택하셨을까? 거기서 거긴데 독인 객인인데 그에게 뭔가 선한 것이 있었을까? 그에게 남다른 어떤 포텐셜이 있었을까? 여러분, 아니에요. 똑같아요. 아니, 굳이 저보고 따지라 들으신다면 저는 야곱이 더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서야 그냥 단순 무식하고 그냥 똥멍청이, 난 밥 먹는 게 더 중요해. 그렇지만 야곱은 교활하게 계산해서 정말 10길 물속보다도 더 치밀하게 그렇게 계획해서 그걸 뺏어내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야곱을 택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유는 없습니다가 답입니다. 이유는 없어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그 자식들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거는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업적이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그 콜링으로 말미암아 되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아직 나기도 전에 하셨다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하얀 줄 말씀은 말라기 1장 2절 3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거는 태어나기도 전에, 저들의 어떤 선악간의 모습을 보이기도 전에 그분의 뜻에 말미암아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나는 야곱, 이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표현한 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합니다. 그분의 선택으로부터 기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또 편지하면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택하신 것도 그가 이미 태어나기 전에 택하신 것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도 세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이걸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합니다. 아무 조건이 없는 선택. 조건은 없어요. 내가 착해서 이러면 조건이 돼요. 내가 선해서 조건이 돼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조건이 돼요. 내가 yes Lord 하고 예수를 쫓겠다라는 그런 포텐셜이 있어서 이게 다 조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unconditionally, 조건이 없이 그냥 그분이 좋아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그것도 그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 이 기쁘신 뜻대로가 바로 그거예요. 컨디션이 없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기쁜 마음, pleasure 때문에 뽑으신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는데 이 거저 줬다라는, 거저라는 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거저 줬다 그래서 값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값은 무한대예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독생하신 아들을 그 가격으로, 대가로 내어주셨어요. 그럼 거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코스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unmerited, 너희의 공로가, 너희의 지불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거저 주신 은혜는 천문학적인 대가를 치르셨지만 우리 주머니에서는 한 푼도 나온 게, 우리 행위에서는 한 푼도 나온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결국은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 창세전부터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어떤 공로도 행위도 보지 않으시고 그 택하신 택정, predestination, 예정 때문에 야곱이 택함을 받은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조직신학 시간에,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조직신학을 할 건데, 조직신학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이렇게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은혜롭게 받아들이시지만 꼭 목사님, 그건 unfair한데요, 말이 안 되는데요, 이런 의심을 품으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unfair, 제일 가장 대표적인 반응이 unfair.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택정함 때문이라면 A라는 사람은 쭉 열심히 교회 나가고 헌금하고 선교 나가고 봉사하고 나쁜 일 안 하고 어떻게든, 근데 믿음이 잘 가져지지 않아. 끝까지 그래도 난 잘 안 믿어지는데, 그리고 죽었어. 그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그렇게 선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B라는 사람은 막 허랑방탕 자기 멋대로 살고 주색잡기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믿게 되고 그리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고 천국을 간다면, 목사님, 이건 너무나 unfair. A도 노력했는데, 오히려 A가 더 선하게 살았는데.
여러분, 불공평을 우리가 논할 수 없습니다. 제가 늘 이 답을 드립니다. 불공평이란 말을 논하기 위해서는 전제, presupposition이 있습니다. 전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출발이 중립일 때, 우리가 죄도 없고 선도 없고 그냥 하얀 백지장 같을 때, 그래서 평생을 살면서 선한 일, 악한 일을 쫙 적었는데 선한 일이 훨씬 많어? 그럼 넌 천국 가. 악한 일이 훨씬 많아? 넌 지옥이야. 만약 이런 시스템에서 내가 선한 일을 훨씬 더 많이 했는데 무슨 착오가 생겨서 하나님이 실수를 하셨는지 지옥을 간다거나, 악한 일을 훨씬 많이 했는데 뭐가 잘못돼가지고 천국을 간다거나, 그럼 unfair 말이 돼요. 그러면 unfair.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시스템이 제대로 워킹을 안 했어요. 그럼 unfair.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출발이 중립이 아닙니다. 백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발 자체가 무조건 죽을 운명입니다. 왜?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죄로 인해서 죽을 그 예정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예정을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거 더블 프리데스티네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중 예정. 논리적인 귀결이 이렇다라고 이제 논박을 합니다. 뭐냐면 누군가를 영생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다? 그럼 누군가는 영벌을 주기로 예정을 하신 거네? 이런 하나님이 무슨 선한 하나님이야. 이게 무슨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건 더블 프리데스티네이션, 이중 예정은 잘못된 거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영벌로 프리데스틴 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은 그냥 시작부터가 무조건 영벌입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여러분, 히포의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죄로 인해 이미 영벌과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로 예정하실 필요 자체가 아예 없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출발이 중립이 아닙니다. 백지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70억 인구, 80억 인구, 동서고금의 이 땅을 살았던 모든 인간은 100% 죽어야만 합당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얼마간을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살리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불공평을 논합니까? 또 somehow 그 백지 상태, 착한 일과 악한 일을 쫙 써놓은 그 상태에서 그걸 천칭으로 재가지고 착한 일이 더 많으면 천국 가는 그런 메리트 시스템을 하나님이 채택하셨다라고 칩시다. 그렇진 않지만 그렇다고 칩시다. 여러분, 80억 인구 가운데 동서고금을 살았던 모든 인간 군상들 가운데 이 시스템을 적용해서 착한 일을 더 많이 해서 천국 갈 사람은 단 한 영혼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불공평을 논합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안 돼요.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톰 소여의 모험으로 우리에게 유명한 이 마크 트웨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소 우스꽝스럽고 다소 과장되고 다소 sarcastic하고 희화화된 얘기긴 하지만 핵심, 논점은 아주 확실합니다. 천국은 은총으로 간다. 천국이 만약 공로로 가는 곳이라면 당신은 못 들어가고 당신 개는 들어갈 것이다.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모두 100% 죽을 죄인들로 출발을 하고요. 메리트 시스템으로도 절대로 안 되고요. 우리는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다 똑같아요. 야곱이나 에서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정함을 입은 겁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혹자들은 unfair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꼭 또 따라오는 게, 그래도 목사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99.999%를 이루셨지만 그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한 거는 제가 한 거 아닙니까? 0.001%는 제가 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보여요. 외견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선물이 아니고선 우리가 고백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죽은 목수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과학적 사고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전 못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거를 여러분의 이성과 사고로 한다면 여러분은 미친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2000년 전에 죽은 목수가. 근데 우린 전부 다 그거를 인정하고, 아니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내놓겠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나의 이성을, 나의 과학적 사고를, 나의 철학적 사고를 다 완전히 제압해버리는 뭔가 슈퍼내추럴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성령의 선물로 인해서 제가 믿겠습니다 하고 눈물 콧물을 쏟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한번 증명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34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여러분, 저 가볍게 여긴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바자라는 말입니다. 아주 하찮게, 우습게 여긴다, 멸시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익히 들었습니다. 에서는, 오늘도 얘기했어요.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나는 내 배 채우는 게 더 중요해, 그게 무슨 상관이라면 나랑, 우습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그럼 야곱은 가볍게 안 여겼습니까? 야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저 하늘의 별을 가르치면서 할아버지가 얘기하신 그 야훼의 언약을 내가 저거 꼭 가져야지 했다 손 치더라도,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쫓기를 원했다면 그가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장자권을 찬탈해 갑니까? 그의 방법론만큼은, 적어도 방법론만큼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게 분명합니다. 바사한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0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꾸짖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 네가 나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저 업신여긴다라는 동사가 똑같은 동사 바사입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겼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습니까? 안 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의 그 프리디세서인 사울은 버림을 받았는데 왜 버림을 받았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아각 왕을 처형하라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몰래 숨겨둡니다. 아각 왕도 살려둬요.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바사한 게 틀림없습니다. 업신여긴 게, 우습게 여긴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은 그 일로 바사한 사울을 버리셨는데 밧세바를 범한, 역시 하나님을 업신여긴 다윗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신약에 가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몽땅 가져다가 자기 몫을 가져다가, 여러분, 고대 근동의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의 권위고 아버지의 존엄이고 아버지의 존재 자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서 텍스트에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생명, 비오스를 내줬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그런데 이 녀석은 그것을 가다가 고스란히 홀라당 창기와 더불어 삼켜버립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의 존재를 업신여긴 겁니다. 마사한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탕자의 맏형은 어떻습니까? 그는 아버지 옆에서 추호도 흐트러짐이 없이 모든 걸 다 지키고 명령을 수행하는데 어김이 없고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지만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마사했습니다. 둘째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보고 오히려 막 성질을 내고 이런 잔치 나는 안 들어가. 아버지의 재산은 지켰지만 정작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그 마음속 깊은 은총은 철저히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이 탕자의 맏형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하다 보다 깜짝 경기를 느낍니다. 우리 어떤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아니 왜 탕자의 형이 구원을 못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목사님. 내가 장로로 여태까지 탕자의 형인데 나는 형처럼 열심히 살아왔는데. 여러분, 탕자의 형은요 구원을 못 받은 정도가 아니라 구원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이 설교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침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께서 독사의 자식들하고 용서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잡아 찢어 죽인 사람들이 결국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바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에서도 야곱도 사울도 다윗도 맏형도 탕자도 다 하나님을 바사합니다.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의 재산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방법을 여하한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바사합니다. 그런데 왜 야곱과 다윗과 탕자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에서와 사울과 맏형은 하나님이 버리십니까? 죄목이 똑같은데, 경중을 따질 수가 없는데, 똑같은 죄인들이고 도끼인 객끼인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에서보다 낫다, 내가 사울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버리면 됩니다. 우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이야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야곱 사이클의 이야기는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가 더 자격이 없고 그래서 야곱을 택해서 야곱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에서와 야곱은 둘 다 부적격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야곱의 죄가 더 교활하고 더 치밀하고 더 형편없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그를 붙드셔서 내가 너와 동행하고 너를 때리고 싸매고 으르고 보호해서 반드시 너를 나의 품으로 끌어오마 하는 하나님의 동행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somehow 그래도 내가 구원받을 만한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택하셨지.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잖아. 여러분, 선하게 사십시오.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십시오. 그 자체는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여러분과 제가 밥숟가락 하나라도 얹은 게 없습니다. 존 스토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니면 심지어 부분적으로라도 자신의 구원에 책임이 있다면
공로가 있다면 그런 뜻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스스로를 찬양하고 우리 자신의 나팔을 부는 일이 정당화 될 것이다.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1%가 나의 예스로드 때문이면 나 때문에 천국 간 거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니죠. 하지만 그런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찬 경배를 드림으로써 자신을 낮추고 그들의 구원을 그분과 어린 양에게 돌리며 그분만이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영원토록 그분을 찬송하며 지낼 것이다. 왜 그런가?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와 뜻과 주도권과 지혜와 권능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 허탄한 존재요. 망령된 선택을 하는 존재요. 우열을 가릴 길이 없을 만큼 죄투성이인 존재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오직 그분의 망극하신 선택, 끝을 알 길이 없는, 헤아릴 길이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저항할 수도 없는 그분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조차 하나님께서 야곱, 처연한 인생 야곱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 우리가 이 창세기 스토리를 통해서 함께 나누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